지난주 그 우리 전도학교 제목을 기억하는 분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개인 복음화 우리 말씀 받았고 개인이 복음화가 되어야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남 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주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무엇으로 고백하죠? 아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의 기도나 목사님의 설교 듣고 우리가 아멘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그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원어적으로 그 언약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으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올 한 해 성경의 역사에 많이 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나면은 뭐 그런 시간표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2층 권사님 뭐가 아멘입니까? 2층에 우리 공간이 있잖아요. 아마 글로도 아마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인위적인 아멘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봤어요. 그럼 2층에 누가 내려갈 거냐? 우리 선교사님 웃으시는데 생각해 그럼 2층에 누가 내려가야 되지?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중직자가 2층에 내려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성도들이 뭐 새가족이나 성도들이 2층으로 내려가는 게 낫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장로님 대답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내려가야 된다. 예, 또 중직자가 내려가야 된다. 다 틀렸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난 딱 그 생각도 그래.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다 밑으로 다 내려보내고 아멘 잘하는 집단들 있잖아요. 앞으로 죄송합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라고요. 믿음으로 뿌리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맞죠, 그죠?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소중하죠. 지금 행복합니까? 지금 불행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대부분은 나의 선택과 판단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지금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불행합니까? 선택과 판단의 결과일지 모릅니다. 지금 행복합니까? 하나님 은혜지만 선택과 판단의 어떻게 보면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만남. 박지성 선수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핀지 아십니까? 누구죠? 히딩크를 만나가 피었습니다. 참 멋있는 관계입니다. 그 책 읽어본 분 아실 겁니다. 반대로 그 신창원이라고 옛날에 탈옥수 기억하십니까? 1999년도쯤 되는데 뭐 20년 전이라 잘 모르죠. 예, 신창원이라고 있었어요. 아마 그 강도짓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탈옥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대단하죠. 몇 년 동안 안 잡힌지 아십니까? 2년을 안 잡힌 거예요. 그 신창원이 잡으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뭐 가스 그거 하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신창원이 보고 신고해가 잡았잖아요. 근데 신창원이가 잡히기 전에 막 자기가 이제 막 쫓길 때에 언젠가는 잡힐 걸 생각하고 글을 하나 적은 게 있잖아요. 뭐라고 적었느냐? 지금 대한민국 군인들과 또 많은 병력과 돈을 가득 투자하여 나 하나 잡으려고 지금 나라가 지금 난리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다시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적었느냐? 뭐 그 사람의 변명일 수도 있겠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나같이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죽었거든요. 그 친구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할 때에 어떤 교사 선생님이 한 명이라도 나한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넌 참 착한 아이야. 넌 할 수 있어.
그 격려의 한마디만 있었더라면 나는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육성회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걸 못 갖고 간 겁니다. 이 신창원이가. 그걸 못 갖고 딱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가지고 학교로 왜 왔냐? 빨리 꺼져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걸 적은 겁니다. 신창원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입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에는 악마가 생겼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그 교사들 중에서, 참 사실 우리나라는 교육계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진짜 그 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이 아이를 불쌍히 보고요. 저는 어릴 때 거의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뭐 중학교까지 제가 반에서 제일 가난했거든요. 저희 사정을 아시는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명 있어요. 몇 명 기억납니다. 저를 수업 마치면 딱 불러가지고요. 제 인생 삐뚤어지지 말라고 메시지 해줬던 선생님이 나는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신창원이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범죄 저지르고 감옥으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이제 무기징역 돼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앉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맞죠? 그죠? 누군가 여러분이 잘 만난 겁니다. 내게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로,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에게 뭔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축복된 만남인지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방황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방황은 언제 끝나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제 신앙의 방황은 끝나냐?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만날 때 신앙의 방황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옛날에 얼마나 방황 많이 했습니까?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종교로, 인본주의로. 복음 아닌 걸 우리가 너무 많이 접했거든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할렐루야. 축복 아닙니까? 복음 전해주는 주의 종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면 이상한 교회 주변에 많습니다. 내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언제든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 가진 중직자, 우리 장로님 정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옛날 중직자들 여러분 구경 못 해보셨을 겁니다. 웃잖아요. 자리도 틀리면 안 돼요. 딱 그 장로 순서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순서 틀리면 안 되고 주보도요. 순서 틀리게 헌금 기록되면 큰일 납니다. 순서가 있는데 말이야. 딱 양복이 딱, 양복도 일단 약간 교만한 양복 있잖아요. 딱딱하고요. 인사 안 하면 맨날 야단치고. 그 바리새인 같은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분들 밑에서 많이 했단 말이죠. 복음 가진 목회자, 복음 가진 중직자, 복음 가진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나는 게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는 사람도 만남의 축복이 있잖아요, 사실은. 사도행전 8장 31절에 오늘 본문이죠, 그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이 도무지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딱 이제 빌립이 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거 깨달을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닫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없다고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죠. 좀 더운데 끌까요? 끌보시다 잠시. 덥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31절에 나오죠. 그죠?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근데 뭘 지도했죠? 사도행전 8장 3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정확하게 가르쳐줬죠.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축복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창근 선교사님과 제가 대화 좀 했는데 진짜 중국 같은 데는요. 우리 한번 가보면 알겠죠. 광저우나 이런 데 가보면 제가 가본 게 아니고 들은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 캄보디아 가신 분들 아실 겁니다. 캄보디아 분위기하고는 완전 다르대요. 거기는 예배도요. 마음껏 못 드립니다. 늘 긴장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와도 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에 부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눈에 띄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예배도요. 긴장 속에서 드리고요. 언제 공안이 올지 모르고요. 그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 잘 모를 거라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참 모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보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 안 가보고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 잘 만나야 됩니다. 진짜. 네 번째는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면은 동역자를 우리가 또 잘 만나야 되겠죠.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역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먼저 봅시다. 영적으로 먼저 우리 동역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요 어떤 사이였냐면 친구였습니다. 근데 18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랬습니다. 친구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같이 사랑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 우리 단체에는요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다니까요. 무조건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메시지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묻잖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낫다 싶으면 메시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 근데 성경에는 친구가 있다 그랬거든요. 뭡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저는요 교회 시작하면서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시작하면서 교회 이름을 뭘로 하려고 했는지 아시죠? 성도 괴롭히지 않는 교회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성도 괴롭히지 않는 교회. 아마 교회를 많이 안 다녀보시면 저게 뭔 말인지 싶을 거예요. 성도 괴롭히지 않는 교회.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 말은 안 했지만 좀 사랑이 있는 교회로 나는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그 사랑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대단해도 사랑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래 말했거든요. 정말 복음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응답을 오늘 말씀 이후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친구. 나이 상관없잖아요. 또 우리 이미 지나간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배우자에 대한 응답이죠. 중요한 거니까. 이미 지나간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다음 생을 기대하시고.
농담이고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 청년들은요, 사실상 결혼 너무 일찍 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준비되면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성 준비돼야 됩니다. 영성이 준비돼야 돼요. 껍데기 신앙 말고요. 껍데기는 다 살아보면 다 들통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사람의 중심 속에 그 영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성 속에서 나오는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뭐 예배가 아니고 전도 학교니까 자기 관리입니다. 명심하고 들어야 됩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만나가지고 가정 관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럼 자기 관리가 뭐냐? 나를 관리할 수 있어야 내 새끼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나를 관리할 수 있어야 아내를 관리할 수 있고 남편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자기 관리하면 많은 게 있겠죠. 뭐 시간 관리, 경제 관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성공자일수록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한화 이글스의 그 야구팀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술을 안 먹어요. 그런데 뭐 워낙 이름이 있고 유명하니까 가끔 이렇게 술 한잔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술을 마시고 자면 다음날 반드시 새벽 6시에 기상한대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땀을 바짝 흘립니다. 언제 먹었냐는 듯이 아침부터 확실하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 스포츠 스타 성공한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모든 것이지만 우리 랩런트들이요 진짜 이 영성 속에서 영성 관리도 중요하고 자기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준비해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후대들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요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불부터 좀 개라고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스도 모든 거 끝냈다는데 엄마가 왜 그래? 이불부터 좀 개고 얘기하자 그러십시오. 아시겠죠? 이불 안 개는 랩런트들 많습니다. 기본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교회가요 이런 것까지 가르쳐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기본적인 거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전도학교니까 정말입니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그죠? 예. 이거를 잊어버리고 결혼하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옥 가는 신분은 아니지만 지옥 체험 비슷한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지옥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그럼 이거 두 개 무시하고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내가 어휘력이 부족해서. 아니, 영성도 없이 자기 관리도 안 되는 사람이 둘이 만나봐요.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방법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을 딱 주는 것이고 우리 중직자 교사를 일부러 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리키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죠. 시집 가기 직전에 있는 친구 왜 이렇게 갑자기 진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지옥 체험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고. 그건 축복된 만남이니까. 진주도 축복받고 싶은지 아멘 하네. 진주야 진짜 이렇게 하면 응답 다 받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입니다. 그냥 껍데기 신앙 말고 영성이 있어야 돼요. 성질이 좀 있어도 영성 있으면 괜찮다니까요. 근데 성질 없어도 영성 없으면요 지옥 체험입니다. 오늘 만남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남이 너무 중요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를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요 정말요 나는 눈물 나게 감사한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김원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뭐 연세도 있으시고 다리도 절고 이러시더라고. 이렇게 걸음도 잘 못 걸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달려가서 내가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알고 말고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알고 말고 모르겠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설명을 했죠. 딱 이렇게 제가 목사님이 신학교 원서 써줘가지고 제가 아마 우리 RTS 최초일 겁니다. 아마 신학교 원서 그분이 도장 찍어줬거든요. 총회장 때 당시 서류 내놓고 면접하는 날 화투 치러 가다가 면접 못 갔습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주소 알아보니까 완전 총골짜기 교통편도 엉망이야. 가기 싫더라고요. 안 갔어요. 전화하니까 안 가면 어디 되니까 떨어진다는 거예요. 에라 몰라 막. 근데 연락 왔어요. 합격했다고요. 난 미달인 줄 알았거든요. 떨어지는 사람 수두룩해. 진짜 나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걸요 다시 생각해도 이거요 왜 내가 붙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무도 못 막는다니까요. 그건 내가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 아무래도 총회장 백으로 좀 더 같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기까지 많은 분들이 눈물과 축복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요 귀한 사람을 때를 따라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만남 복음화를 먼저 기대하지 마시고 지난주 메시지 참 중요하고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는 만큼 만남이 복음화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개인 복음화가 안 되면 만남 속에서 내가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나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힘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복음화는 참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말 복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 사단을 이겼고 재앙을 막았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다 필요합니다. 왜? 누구든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재앙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단에 붙잡혀 있거든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죽이고 멸망하는 존재에 잡혀 있습니다.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죠. 모든 문제에 뭐라 그랬습니까? 원인과 해답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정 문제야. 이거는 정신 문제야. 이건 경제 문제야. 이거는 중독이 문제야. 여러 가지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로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는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사단 문제 해결 못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영적 문제 해결자 되시는 분은 유일하게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요, 이 복음이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이 복음을 이해시키고 난 다음에 왜 자꾸 그리스도를 매주 얘기하냐? 각인시키는 겁니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죠? 세뇌, 고를 씻는 겁니다. 씻을 새자, 골래자. 왜? 복음 아닌 걸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고를 씻어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바뀔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안 바뀌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내 가치가 안 바뀌는 겁니다. 세뇌되어지고 복음이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치유의 응답을 받게 돼 있거든요. 치유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각인이 되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이 좀 확인되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확인은 뭐죠? 현장을 보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볼 때 창세기 3장 뉴스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왜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그 잘 나가는 대통령 후보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왜 전직 대법원장이 감옥에서 저리 시달리고 있으며 왜 재벌들이 죽기 전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인생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버티는 중입니다. 다른 걸로. 현장을 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청소년들 문화 현장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지금 게임 문화, 음란 문화, 타락 문화가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를 안 그래도 모르고 있는데, 복음 못 들어서 더 모르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비웃습니다. 비웃으면 다행이죠. 욕합니다. 요즘에는 욕도 참 많이 먹고 있잖아요. 사실은. 발견은 현장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에게 말 못하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남아있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그 영적 문제는 내 힘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울 때도 많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한 번은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 다른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구나. 한순간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나는 자꾸 흑암의 물결에 휘말려 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안 되는 나 발견할 수 있어야죠. 체험. 뭐를 체험합니까? 복음의 능력.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과거에도 체험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많이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힘을 체험하고요.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그 분위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성도가 지금 원내스 되어가지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거 체험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안 믿기 때문에 잘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메시지를 많이 듣는다고 결론 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결론 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복음밖에 없구나. 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죠. 인생관이 바뀐다는 건 뭡니까? 삶의 이유가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작은 헌신과 내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증가하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왜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고 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요. 삶의 이유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또 바울은 복음의 결론 나니까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배설물을 간직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배설물로. 가치가 바뀌는 거죠. 아니 목사님, 내가 한번 들어봐도 이거 복음 이해도 했고 복음 체험도 했고 복음 결론인데 난 왜 복음으로 행복하지가 않죠? 복음 치유입니다. 왜 우리가 치유를 받았느냐면 우리에게는 옛 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에게 가지고 있는 옛 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자리 해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막 흥분하는 겁니다. 그 물고기 잡는 인생에, 상처 가득한 인생에 이제 좀 한 자리 좀 차지하나 싶었더니 예수님 죽는다네. 과거의 옛 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그놈의 상처죠. 그리고 종교성, 기복신앙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복음 치유는요, 복음 누림을 통해서 치유가 되게 되겠습니다. 복음 누림을 통해서. 잘 보세요. 제가 새벽에도 말했죠. 제가 복음을, 예를 들어서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내 안에 이게 보입니다. 예틀이 보입니다. 예틀을 깨라 할 때는 내 노력으로 깨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깨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지금까지 받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로 누리고 언약을 누리고 정말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누리다가 보면은 버릴 게 딱 보입니다. 근데 누리지를 못하니까 버려야 될 것을 나도 모르게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볼게요. 중요하니까.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버려야 될 것, 이것을요 나도 모르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름대로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옵니다. 응답이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모릅니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숨겨야 됩니다. 응답이 안 오다 보니까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 여러분, 모든 것은 재미와 흥미가 있으면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다 보니까 신앙에 점점 더 한계가 오는 겁니다.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원망불평하다가 마무리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건 굉장히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누립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냥 그리스도 말고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오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오직 돼버리면요 흑암이 일단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면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흑암이 나라가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8절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 충만이 오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달라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내 예틀이 이제 보여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을 그대로 쥐고 있구나, 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시간표가 온다고요? 24시의 상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계속 중얼중얼 대고 24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기도 안 해도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누림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건 아멘 안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진짜 체험해 본 사람은요 진짜 다릅니다. 이거 부족한 나같이 모질한 종에게도 하나님이 24시를 맛보게 하셨는데 실수하지 아니 혀가 막 새 나오네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그 축복을 그대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영혼 속으로. 그 다음에 237 나라도 보이는 거고요. 개인 복음만 사실 전부 다입니다. 시차례 교회에 보면은, 주보에 보면은 24개 교회가 우리 시차례에 기도 제목 다 적혀 있습니다. 참 다 깁니다. 제1, 2, 3, RUTC 시대의 실현과 저희 교회만 3글자입니다. 개인화. 그냥 끝입니다. 왜냐, 그 속에 난 다 들어있거든요. 자,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면은 만남 복음화가 됩니다. 만남 복음화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도다리는 뭐끼리 만난다고요? 도다리끼리. 쥐치는 쥐치끼리 만나거든요. 항상 같이 다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굉장히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그렇게 해도 뭐 결혼도 하고 만남도 가집니다. 사실은 놀기도 하고. 그러나 요거는 똑같습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하고 좀 죄송합니다. 중학교 나오신 분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를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본 적이 있어요. 뭐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배운 차이가 있으니까. 저녁에 자꾸 싸우더라고요. 이 부부들이. 저렇게도 사니까 저렇게 사니까 좀 싸우나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한 사람은 자기는 수준 높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수준 낮다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지식 수준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영적 수준은요 죄송하지만 비슷한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자끼리 많이 만나지고요.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뛰고 있는 사람은 또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이상하게 잘 통해요. 다 비슷비슷하게 만난다니까요. 또 조금 다르게 만남은 시간표에 따라서 또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복음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예비된 제자를 붙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만남을 또 진행하시고. 아유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나는 너무 절망적인데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중심을 쳐다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중심에 복음 중심이라면 하나님은 이후에도 귀한 만남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고요. 아멘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좋은 사람 만나려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고 좋은 제자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좋은 제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좋은 목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건 한마디 해야 돼요. 진짜 제가 한이 좀 있는데요. 그럴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 제가 만약에 목회를 그만두잖아요. 그럴 일 없지만 그러니까 목사가 되니까 카톡도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못 쓰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은 카톡에 막 열받으면 막 괴물도 그리고요. 삐지면 다 지워버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난 또 목사니까 내 감정 표현을 좀 쉽게 하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아멘. 아, 힐링이 되네. 아, 땡큐 베리 마치입니다, 사모님. 예. 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목회를 그만두면 내 카톡에 딱 써야 될 문구는요, 딱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만약에 그만두면은, 네 자신을 알라. 나 이걸 꼭 쓰고 싶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응답 못 받는 사람들 보면 자꾸 남을 자세히 봅니다. 환경을 자세히 봅니다. 진짜 자세히 봐요. 자기 자신 자세히 안 봐요. 내 자신을 나는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거 엄청 많아요. 예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제대로 쫙 보면서 진짜요 나 자신을 좀 준비하면요 원래 또 예틀을 깨라고 안 돼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삶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종류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가는 만남.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에디오피아와 네시와 빌립은요 태어나서 한 번 만났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었어요. 엄청난 축복으로 아프리카 복음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한 번의 만남을요, 뭘로 만들었냐? 축복으로 만든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지나가는 만남 하나조차도 축복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두 번째 만남은 뭐냐? 잠시 쓰임받는 만남이 있습니다. 잠시 쓰임받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제자 하나가 도망간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큰 그릇인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냐? 대만은 이 세상을 뭐하여? 사랑하여. 바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모질해가지고 누가 떠나간 게 아니고요. 바울이 모질해가지고 떠나갔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 그대로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낙심할 게 없죠.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때는 빌레몬서에 보면 나오죠. 그가 나의 동역자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동역자였어요. 잠시 쓰임 받는 겁니다. 성경에 잠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바로왕 하나님께 잠시 쓰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쓰임 받은 겁니다.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일을 쓰임 받은 겁니다. 또 제가 자주 예화 들죠. 분인나. 한나 옆에서요. 계속 열받게 하는 겁니다. 분인나. 언제까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언제까지? 한나가 올바른 기도 제목 찾을 때까지. 분인나는 계속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성경에는 분인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한나를 위하여 잠시 쓰임 받은 겁니다. 한나가 결국 축복받았잖아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주변의 사람들요. 그 사람들 욕할 것만은 아닌 것이 분인나와 한나처럼요. 여러분들을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지극히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자꾸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꿇는 무릎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지극히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사람 사명은 그걸로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인나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계획이 숨어 있다니까요. 저거 보면 많죠. 바로왕, 분인나, 뭐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는요. 잠시 쓰임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만남을요. 한 번의 만남을 영원한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제일 먼저 소개한 베베. 그는 나의 보호자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정말 브리스가 아굴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요. 전부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바울을 따라다닌 정도가 아니고요. 나중에는 바울보다 먼저 가서 바울을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완전히 전도자와 함께 생을 걸어버린 거거든요. 왜 그렇죠? 바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외모도 좀 시원찮아요. 바울 속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정말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축복된 모델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서 저를 만난 지가 지금 20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번째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카톡에 보니까 사진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때 클릭해 보니까요. 뭐지? 우리 아버지 왜 사진을 보냈지? 클릭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영정사진. 영정사진을 카톡으로 딱 보니까 야, 그 기분 좀 이상하대요. 영정사진 잘 나왔다 이거지. 이게 지금 장례식에 걸려야 될 사진인데 이미 예배 드리고 가기 전에 이 사진을 왜 보냈지? 그래서 뭐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이제 그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여러분이 언젠가는 내가 여러분 영정사진 보면서 장례 진미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때 저는 진짜 한번 진짜 실제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성도 누구 이게 아니고요. 전도자의 보호자 예를 들면 정학님 그걸 딱 해놓고요. 다 하면 안 하는 거 봐요. 전도자의 동역자
뭐 김진주. 아니, 빨리 죽으란 말이 아니고요. 뭐 멋있습니까? 한 번 사는데 전도자의 인정받는 자, 사랑받는 자. 나 참 로마서 16장 이름 딱 쓰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전도자의 애를 먹인 자. 우리 선교사님이 제일 와닿으신 것 같아요. 전도자의 한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주신 만남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주신 만남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든 아니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절대적 계획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좀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앞으로 주실 만남의 축복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을 두고 복음 속에서 나 자신을 더욱더 은혜 속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필요 있고요. 맞죠? 그죠? 그냥 살지 말고 우리는 복음으로도 나를 준비하고 영성도 준비하고 그리고 기대하고요. 왜? 함께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남하면 참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좀 줄여서 하긴 했는데 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언약을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